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복. 네. 저 복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복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뿐이 아니라 미국 사람도 복 좋아하고, 뭐 미국 사람들은 그 인사말이 아니더라도 일상용 가운데 God bless,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bless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표현하면은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복 좋아한다 물어보기보다는 복을 싫어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다 노라고 대답할 겁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복이 뭘까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복이란 것은 제가 사전적으로 얘기합니다. 삶에서 누리는 만족할 만한 현상, 내가 뭔가 만족할 만한 그러한 그림이 있어요. 인생의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게 우리 삶 속에 실제 나타났단 말이죠. 그거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내가 누리는 일반적인 복된 현상이 내 삶 속에 나타났을 때 그로 인해서 내 내면에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기쁨과 즐거움과 평온함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거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사전적인 복이 그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세부적으로 이제 좀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복이란 것은요, 좋은 운수를 말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점을 참 좋아해요. 가다 보면은 뭐 점쟁이 집들도 많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이란 것은 좋은 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기치 않게 우리 인생에 행운이 찾아오는 것.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일이 나에게 발생합니다. 좋은 운수, 행운이 찾아오는 것. 이거를 복이라 말합니다. 또 복이란 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행복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요거 복과 행복을 상호 교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복은 행복으로서 생활 속에서 삶과 즐거움을 그리고 만족을 누리면서 늘상 흐뭇한 상태에 거하는 것. 여러분 흐뭇한 상태가 뭔지 아시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또 복은 뭐냐면요, 물질적인 풍요함입니다. 물질적인 풍요함으로써 재물이나 소유가 넉넉한 상태, 가난함이 없는 상태, 결핍함이 없는 상태,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거, 이거를 물질적인 풍요함이라 말하는데 이게 복입니다. 또 복은 뭐냐면요, 건강이 복이에요. 여러분 다 건강하게 보이십니다. 이 건강이 복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튼튼한 상태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일반적인 복을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요거를 우리 동양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복을 규명하고 복을 해석하는가. 동양에서는요 5가지 복을 거론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째로 수입니다. 수. 오래 사는 거. 밥그릇에도 수명 숫자를 이렇게 새겨놓곤 합니다. 오래 사는 거 수가 복입니다. 두 번째로 부입니다. 부. 동양 사상에서는요 5가지 축복을 거론할 때 두 번째 복으로서 부를 말하는데 물질적으로 풍요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강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강령이란 것은요 육신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현대인들은 강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동양 철학, 동양 사상에서는 강령을 5대 축복 가운데 세 번째로 손을 꼽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있어요. 유오덕이라고 있습니다. 유오덕. 이 유오덕이 뭐냐면요, 남에게 덕을 끼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덕을 끼치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남들로부터 부담감을 주고 무겁게 사는 삶이 있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남에게 덕을 끼치며 사는 거, 얼마나 이 인생이 착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동양 사상에서는 이것을 유오덕이라 말합니다. 5가지 동양 사상에서 5번째 복으로 거론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종명이라고 있습니다. 고종명.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연한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떠난 만큼만의 인생 연한을 주신 거예요. 삶의 질은요 우리가 조금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좀 더 잘 살 수 있게끔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인생의 생명 연한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이 고종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연한대로 살다가 편안히 죽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외에도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복들이 많이 있는데 이름과 명예가 존귀케 되는 거, 가문이 빛나는 거, 이것도 일종의 복입니다. 그리고 후손이 많이 있어서 그 후손이 은혜 가운데 세상과 역사의 주역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도 복으로 거론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러한 복과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복은요, 동양 사상과 철학에서 말하는 것이고 세상적인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러한 복들입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복을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 규명하는 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복은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인간에게 베푸시는 구원 및 영육간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 기억하시죠? 우리가 평생 이 문장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문장은 성경에 나오는 것을 축약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에 속하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 복을 입은 자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절 초반부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한글 성경에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이란 표현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람, 그러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딥혀 주신 사람, 자기 스스로가 복을 생산해내고 창출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사용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더딥혀 주신 사람,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늘 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요, 아무나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고 구별의 능력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에게는 일상과 삶 속에서 따라야 될 것과 따르지 말 것을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요,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데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앉아야 될 자기 자신의 자리가 있어요. 근데 앉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구별하고 분별한 사람이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임을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 오늘 성경적인 표현으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이 거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될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피해야 되냐면은 악인의 꾀를 피하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 두 번째로는 죄인의 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악인의 길을 우리 삶 속에서 추방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의 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악인이 등장합니다. 죄인이 등장합니다. 오만한 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인류들, 인간들 있잖아요. 죄인, 악인, 오만한 자.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여러분 죄인 있잖아요. 죄인은 아무리 좋게 표현하다 할지라요, 죄인은 악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죄를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죄를 의롭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의로운 죄인, 이것은 형용 모순이 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죄인은 의로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인은요 악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죄인을 거론합니다. 악인을 거론합니다. 오만한 자를 거론하는데 모두가 동의합니다. 죄인은요 악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복하고 거부하는 오만한 자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죄인이 누구라고요? 악인이에요. 악인이 누구라고요? 오만한 자입니다. 이러한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의 삶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들은 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거를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기 위해서는 죄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또 악인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오만한 자가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논조로 시인은 복받은 자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인생의 패러다임과 구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이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우리들이 피해야 될 첫 번째,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몇 개가 안 나왔네요. 첫째,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1절 말씀에 나온 거예요. 이건 나중에 띄워주셔도 돼요. 이게 안 나온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1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악인의 꾀라고 말하는데 이 꾀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생각. 여러분 생각을 의미합니다. 악인의 생각이나 악인의 지혜를 우리가 피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악인의 생각은요 악합니다. 악함. 악인의 꾀 있잖아요. 꾀는 생각을 의미하는데 모두가 다 악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생각은요 선하신 하나님과 매치가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악한 자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악한 자가 아무리 그럴듯한 꾀를 짜낸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고 그럴듯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악인의 생각은 세상적인 모략에 그치고 세상적인 괴계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악인과 어울리면요 어떠한 현상이 발생합니까? 악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악의 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에서 악인과 함께 마음을 나누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악인은요 악인의 꾀와 악인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선한 생각과 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악인과 계속해서 어울리고 그러한 악인과 마음을 나누게 되면요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악한 꾀구가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지배한단 말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악인의 생각과 악인의 꾀를 버려야 됩니다. 저들로부터 절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1장 10절에서 이렇게 잠언서 1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쫓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악한 자가 우리를 악한 괴기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가 뭐라고 권합니까? 악한 자가 꾀일지라도 저를 쫓지 말라고 그랬어요. 복받은 자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자는 이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악인의 꾀라고 그랬는데 꾀가 뭐라고요?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괴계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자들이 피해야 될 것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이란 것은 행위를 말합니다. 꾀는 생각을 말하고 길은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모든 길은요 그 실체와 모습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로 이루어졌어요. 죄인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불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만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은 결코 어울릴 수가 없어요. 죄인이 가는 모든 길은요 그 길이 때로는 사람의 눈에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실체와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서 벗어난 채 의식적으로 그분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죄인들은요 저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안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죄가 가득해서 우리가 죄인이 된다면요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기에 합당할 만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따라서 죄인의 길에 선다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가는 자신의 뜻과 세상 방식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인생을 바른 길로부터 영원히 이탈시켜서 낙오자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하신 의로운 인생길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치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 이쪽에도 가지 말고 말씀 저쪽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의로운 길이 있어요. 이 길에 우리가 영원히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길을 벗어나는 것을요 죄인의 길에 서 있다, 죄인의 행위를 감명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만한 자가 누가 오만한 자일까요? 여러분 오만한 자는요 자기 고집과 자기 소신과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자, 물론 이 사람도 오만한 자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오만한 자는요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오만한 자는요, 습관적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자기를 우선순위에 내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만한 자는요, 아예 저의 개념과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오만한 자. 여러분, 왜 성경에서 오만, 교만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이렇게 혐오하십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최고 자리에 올라가는 게 그게 교만이고 그게 오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만한 자는요, 늘상 얘기하거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가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인생을 스스로의 삶의 능력과 권위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과 교제를 나누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과 그러한 삶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삶의 철학을 가진 사람과 교제를 나누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저들의 생각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삶의 길에 함께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앉다라는 말은요,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편안한 자세를 취하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다.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은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여지도 없지만 불신앙인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보면요, 저들은 편하게 하나님 없이 삽니다.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들의 운명이냐, 하나님 없이도 교만하고 오만하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 편하게 여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은요, 그렇게 습관적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부지하는 삶을 아주 편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지 말라,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조롱하는 오만한 자와 자리를 같이 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함께 우리도 하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모든 죄에는요, 기억하세요. 단독범이 없어요. 모든 죄는요. 공범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 불평을 받아서 함께 불평할 대상자가 있을 때 불평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 모든 악의 그 열매와 가정에는요, 공범자가 있어요. 공범자. 오만한 자와 마음을 함께하며 오만한 자와 교제를 함께 나누다 보면요, 그 오만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하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듯한 하나님 부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할 만한 분인가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던가요? 하나님은요, 일순간도 만월이 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을 조롱하는 자, 거부하는 자, 무시하는 자를 불꽃 같은 눈으로 주시하고 계십니다. 천하 만민의 유일하게 경비와 좋은 엄을 받으실 대상자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아서 저들과 함께 교제를 누리다 보면 저들의 삶에 함께 휩쓸려 들어가서 우리 역시 오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은요, 복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악인의 생각에 동조하지 않고 죄인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습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것도 한번 띄워주세요. 예. 복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율법을 묵상한 걸 말하면서 2절에 시인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더라. 우리가 죄인의 길, 우리한테는 노땡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 노땡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인의 생각을 따르는 거, 이것도 노땡큐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가지 비결일 게 없어요. 내가요, 악인의 계계를 따르지 말아야겠다. 스스로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악인의 생각 속에 동조하고 있더라고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다 결단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더라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오만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이러한 세 종류의 인간적인 삶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교훈을 주는데 그 교훈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율법 있잖아요. 이 당시에 여호와 율법은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 근데 오늘날 여호와 율법 이 말을요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성경 전체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 성경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죄인의 길과 악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길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를 늘상 묵상하면서 즐겁게 기뻐하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을 실행하고 살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떠한 책입니까? 성경에는요 3가지 내용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3가지 내용으로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성경과 양심이 우리의 죄를 고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영원히 죄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성경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라고, 너 오만하다고, 너 교만하다고, 너 생각과 모든 사상과 계교가 악인의 꾀에 불과하다고. 성령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갖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의식할 때 여러분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잘못됐음을 깨달을 때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새로운 교회가 아닙니까? 새로운 성도의 상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주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더 주시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개선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깨달을 때. 근데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2번째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됐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된 길을 알려주고 그 죄를 회개해서 구원에 도달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2번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의 3번째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묵상하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누리면서 죄된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묵상한다는 것은요 단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정독하는 거, 하루에 성경 3장을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읽는 거, 이게 묵상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묵상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고 읽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요 단지 읽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마음에 담고 성경 말씀을 늘상 소가 되새김하듯이 그 뜻을 의미하면서 그 뜻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묵상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면서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실행하는 거, 이 전체를 갖춰서 묵상이라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율법을 어떻게 묵상하라고요?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되 어떻게 묵상하라요? 즐거움으로 묵상하라 말합니다. 마지못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마지못해서 설 듣고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기쁨으로 해야 됩니까? 성경이 우리의 실체를 알려주기 때문에, 나의 본질을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그러한 아름다운 진리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새 사람으로 새 영으로 새 지체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새 삶에 대한 성경은 아름다운 지침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주야로, 밤낮으로, 오도탐, 애니타임 묵상하고 실천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된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할 때 위대한 축복의 역사, 복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3가지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복받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첫째, 생의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열매가 있어요. 열매. 다 살다 보면요 결과가 있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에 대해서 헤아리시고 그를 판정하십니다.
우리의 말에도 열매가 있어요. 행위에도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도 열매가 있잖아요. 전도에도 열매가 있잖아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는요.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최선 다하면은요. 그만큼의 열매가 나타나요. 대충대충 살면은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서 열매로 드러나더라고요. 생의 열매를 풍성히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자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시냇가에 심어졌어요.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신의 물을 늘상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는 풍성한 열매와 결과가 맺어집니다. 두 번째로요, 복 있는 사람은요, 인생이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무미건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심심합니까? 우리는 때때로 심심해 죽겠다. 왜 심심해 죽습니까? 심심해 죽을 이유가 뭡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할 때 심심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해도요, 심심해요. 그러나 해야 될 일을 안 하다 보면요, 우리는 정말 심시하고 지루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여러분 이럴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시들 이유가 없어요. 시들 새가 없어요. 늘상 이 사람의 삶은요. 활력이 있어요. 생명력으로 차고 넘칩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기쁨과 희열과 은혜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두 번째 현상은요. 우리 인생이 무미건조하지 않아요. 삭막하지 않아요.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싱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이 세 번째 복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따라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다 드렸어요. 하나님을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축복 안 주실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복 얻는 비결은요. 굉장히 심플해요. 순종하면 복 받아요. 불순종하면 저주받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잖아요. 신명기 28장에는요.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형통함의 복이 있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저주의 축복, 저주의 아름다운 악의 결과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 하는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일을 진행할 때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산호세 동산교회가요. 그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산호세 동산교회는 복 있는 교회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복 있는 교회. 사람이 많고 자원이 많고 뭐 세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많은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좋은 것은요. 그 교회 갔더니 복이 있더라. 복이 보이더라. 그 교회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게 경험되더라. 저는 이러한 성도,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주님께서 혐오하시는 걸 왜 합니까? 어떤 걸 주님께서 싫어하신다고요? 여러분 어떤 거? 악인의 꾀를 싫어하십니다. 죄인의 길을 싫어하십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를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주님이 좋아하시는 걸 해야 돼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늘상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범사의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산호세 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고 혹시 오늘 함께 이렇게 지금 합심기도 시간인데 함께 기도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